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날마다 피곤해.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는 세상, 잠깐 있는 세상, 나의 직업, 심지어 나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의 계획,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잠깐 있는 것에, 그것에 주목할 때에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 날마다 여기 세상살이에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속사람이 거듭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 예수님의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나의 직장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가족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친구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살라고 하신 길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상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급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먼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이 급하고 내 계획이 급하고 내 지금 걱정 근심이 급해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내가 죽지 못할 때 부활의 생명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간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집착, 내 계획,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말씀의 삶에, 기도의 삶에, 전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그게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 나를 죽일 때에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 세상살이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먼저 말씀생활, 기도생활, 먼저 그것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 나 자신을 죽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빛을 보고 눈이 소경이 돼서 결국 그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듭났어요. 속사람이 생긴 거죠. 속사람이 생겼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정말 그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굳이 내가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이곳에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이고 그것에 맞출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왕 앞에서도 전도하고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영적 훈련에 그렇게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16년 또 한 해가 이루어질 텐데 또 세상 일에 너무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일에 고민에 걱정에 바쁜 것에 할 일에 그리고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뒤로 할 때에 우리가 죽지 않을 때에 또 한 해가 힘들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우리 영혼이 시들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우리 영혼이 비실비실할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모를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2015년에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내년 한 해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죽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리라. 내가 순종하는 순종 영적인 훈련에 힘쓰리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그것을 잡을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성숙해집니다. 우리 인격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주목할 때에 육체의 종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집착에 걱정 근심에 바쁜 삶 그럴 때는 우리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어를 보면 연어가 이렇게 강을 거슬러서 정말 그 거친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서 그 얼굴에 강한 강물을 역류해서 맞으면서 온몸으로 거스르면서 상 위로 올라가
알을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하는가? 왜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가지 하려고 거꾸로 올라가는가? 알을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그 꿈, 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알을 낳아서 내 후대를 영원히 이어가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흐르는 그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2016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그대로 거슬려 간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늘 뒤로 가고 세상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우리도 시들어버리고 또 한 해가 허비될 것이에요. 연어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슬러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추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연어와 같이 힘이 넘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람은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지금 이 현재 삶에서 고달픈 삶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달픈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그렇게 이 삶을 우리의 삶을 거슬러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내일의 삶 가운데 내가 거스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죽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세상살이 시달리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 바울이 받는 것이 가벼운 환난입니까? 채찍과 돌맞음과 죽음과 온갖 고생과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과 그 영원한 존귀함은 지금 자기가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때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가볍고 잠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는 그 상급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무겁고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6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그것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복잡한 것과 무거운 것과 고민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그 삶의 그 정황에서 나를 먼저 택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이 크고 영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